저녁 다 드셨나요? 반은 안 드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지난 주일은 온 가족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죠. 물맷돌을 들어서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맷돌은 어린 소년이 들기에 가장 좋은 무기면서 또한 대단히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되었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연습하여 내가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막상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얼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 내가 준비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일, 나에게 가장 좋은 재능,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하찮게 보여도 그것으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와 그리고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 그리고 또 내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또 원하시는 방법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재능을 내가 준비된 것을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 물맷돌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양을 치기에 가장 유용한 도구였지요. 바로 이것이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혹은 물맷돌이 나를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재능은 혹은 내 직장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 늘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교회는 때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본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잘못되면 때로는 이 지역교회의 경우,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경우에는 때로는 바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구원이라는 도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했다 저것을 사용했다는 그의 본질로서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에 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교회는 늘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때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늘 기억해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쓰시기에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냐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풀려난 그 결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 풀려나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겨나게 되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또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넣어놓고 자신의 소유라 하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와 명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것을 최대한 발휘를 했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즉 하나님께 드렸다,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명분과 명예는 다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다시 취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각각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속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셨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면서 거기까지만 그들의 생명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었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온 교회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지도자가 참아주었어야 되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 전체 속에서 나오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죠. 분명히 모세의 말이었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참 가는 그 여정 속에 40년간의 광야길 속에서 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들은 늘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모든 백성들이 공감을 하고 그곳을 나가며 해방되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 탓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탓이고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늘 불평과 불만이 그들 입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모세의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을 하고 동일하게 출애굽을 했을 뿐입니다. 맞아,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순간순간 어려우면 늘 모세에게 탓을 했습니다.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함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탓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출애굽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탓을 했다면 아마 교회는 큰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물질관에 대한 확실한 대원칙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 사람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또 다른 원칙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과거에는 내 소유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더 이상 내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난다라는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하나 풀어갈 때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하나의 문제를 극복했다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한 교회는 건강해져가는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에 관심을 두고 쓴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사라는 단어는 표적이 일어난 그 배후,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단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표적과 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과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당시에는 우리처럼 매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고 말씀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그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이며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하던, 즉 사형 언도를 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행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장애자를 고쳤던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자리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한편으로는 공포의 장소였고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대단히 두려운 장소였죠. 그러나 솔로몬의 행각에 다시 모일 때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죠.
고통의 자리였지만 기쁨의 자리로 변하였고 아픔과 슬픔의 자리였지만 이 자리가 환희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소가 끊임없이 아픔을 주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 가운데 가정이 힘든 가정이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또 최근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 우리 이 예배당이 힘들었던 장소였다면 이제는 기쁨의 장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경배와 찬양에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는 아주 독특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6시 반에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스태프들이나 거기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낮 3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이곳에 와서 집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가량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회를 합니다. 그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야 될 사람, 이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2시간가량 기도회를 합니다. 잠깐 쉬고 또 5시 반이 되면 또 거기에 모임을 하던 훈련생들이 와서 또 몇백 명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은 온누리교회랑 함께 건물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누리교회 찬양팀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모임은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면 5시 반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당에 와서 미리 또 준비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와 이 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의자 한 명씩 다 앉아서 조금 우습게 보이지만 의자에 손을 얹고 하나님 여기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앉는 사람이 변화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잠시 와서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고 가지만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도록 정말 매주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모임 중에 내가 여기 모임 왔다가 마지막 생애를 마감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정말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 많이 왔습니다. 예배 중간에 종종 이런 부름이 있었죠. 오늘 딴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때로는 간혹 가다가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혹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불렀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돌이키라고. 실제로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예배당이 우리가 변화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솔로몬의 행각은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곳이었고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변화되었고 그 자리가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가 변화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예수 믿지 않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기는 어려우나 그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잠깐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고 너희는 다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저기에 모임에 들어가면 우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작게는 5만 명, 많게는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에 퍼지게 됐죠. 야, 저들 가운데 하나님 사도들한테 바친 돈 그거 잘못 썼다고 사람이 죽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부정적으로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높아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퍼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칭찬의 이야기가 주변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야, 교인들만큼은 우리와 달라. 야,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와 특별하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죽이라고 했던 이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니 몇 년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선암교회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그냥 저의 꿈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 교회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면서도 야, 이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결과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주저주저했죠. 교인들을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14절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하죠. 교회로 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교회 공동체로 순간 확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니 주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점점 더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에 좀 쉬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교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산에 있던 교회인데요. 단원고 옆에 있는 영성감리교회였습니다. 이미 세미나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미나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대한 소개도 들었기에 그 교회를 한번 꼭 가봐야겠다 해서 차를 몰고 주일 아침 일찍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교회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았던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단원고하고 담 옆에 두고 있는 교회인데요. 안산에는 대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했던 교회도 안산제일교회를 시작해서 안산에는 대형교회들 5,000명 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좀 돌봐줬어야 하는데 300명 아이들이 죽었고 그 연관된 가족만 수만 명이었는데 교회들이 그때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원과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복지관을 만들고 아이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들 동아리를 불러다가 학교에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니 그럼 교회 복지관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해라라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해주었습니다. 소외된 그 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소외된 1% 사람들이 교회를 왔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다르죠?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슬로건을 갖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안산의 소외된 1%가 우리 교회에 다 몰려오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가 퍼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하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지역 마을 잔치를 해줍니다. 교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복지관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마을 잔치를 해주는데 그 마을 잔치 할 때쯤이면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마을 잔치를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그날은 모두 다 동원이 돼서 섬겨줍니다. 그 시간에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음껏 섬겨줍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다 알지만 예수 이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큰 분란이 나서 그래도 몇백 명이 모이던 교회가 반토막에 나서 채 100명도 모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0년여간 흐르면서 지금 한 7, 800명 정도 모이는데요. 그 교회가 끊임없이 지역사회로 해서 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 개의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억지로 맡은 것도 있어요. 구해서 이 교회가 제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역을 품어냈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 듣기 참 어려운데요. 교회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해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커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을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주변에 교통 체증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거꾸로였습니다. 주일이면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가봐야지. 그래서 교회가 건강함을 통해서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저 나름대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전에 교회가 건강한 것이 제 꿈이고 목회 철학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흥 이전에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몸은 바이러스가 아무리 들어와도 바이러스를 이겨내죠. 끙하고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끙하고 앓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강한 교회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지 그것을 헤아려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품고 소화해내는데 굉장히 어렵죠. 다른 생각, 다른 뜻이 있으면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소화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거 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늘 그것을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또한 수용성이 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유연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끌어안고 다양함을 통해서 다양한 지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달려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지고 놓치고 빠뜨리는 것이 많아집니다.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막 달려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흥의 도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챙기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기면서도 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큰 문제를 하나 딛고 이제는 우리 잘했다라고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믿고 죽게로 모여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교회. 그리고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도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에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함부로 막 모여서 나오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까지도 교회가 팍 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15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자 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랬고 귀신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교회는 치유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자 안 합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의 세계관과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아야 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에, 여호와의 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병이 들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문화하고 제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진뱅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안진뱅이가 행각 밖에 있었던 이유는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병든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역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순간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 그들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는 우리 시대처럼 의원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의원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현대에서는 사도들이 했던 일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가 한 것은 동일하게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현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손을 내밀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교회를 사람들이 구제소로 이해하기도 하고 병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해야 되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일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곳, 그것을 하는 일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산 명성교회가, 명성감리교회가 참 이 모습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지역사회 리서치를 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 관공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 그걸 나눠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교회와 지역사회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교회로 그냥 와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는 무너졌으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여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동시에 홍수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회합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뜻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증거하고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도와줄 때 교회가 교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야, 교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야, 선함교회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교회,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나오고 싶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또 우리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